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0번째 시간, 오해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해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바울에게는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편지로 말할 때는 담대하고 강하게 말하지만 막상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 비굴하고 우유부단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의 태도와 요구를 강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으려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오해받았지만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의 삶의 태도가 교회를 부흥시켰고 성도를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오해받았지만 교회를 변화시킨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살피며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온유의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 비굴하다는 오해는 바울의 온유의 품성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 품성은 결코 온유한 품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품성이 온유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더 익숙한 인격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바울은 살아왔고 그런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정죄의 품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의 품성만을 가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온유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복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은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유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관대함도 온유의 태도 중에 하나이며 그 외에도 인내의 태도, 그리고 심지어 적대자들과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온유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오해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온유의 품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가진 온유의 품성은 관용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용이란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용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고 어쩌면 이것이 비굴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비굴해 보이지만 온유함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때때로 맞서서 싸우고 또 크게 소리질러 타협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원칙과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예수님만을 닮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원칙에 능통한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에 능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관용에 능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원칙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유의 품성에 능통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깊은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2절을 살펴보면 바울을 향한 또 하나의 악의적인 비난과 모함이 나옵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과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를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온갖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같은 모함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온유의 예수님을 닮기로 결심한 바울이지만 어쩌면 선을 넘는 그들의 모함에는 담대한 태도로 맞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며 자신을 향하여 또 자신을 모함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역시 기도의 힘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는 결코 온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깊은 기도의 태도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받고 비난받았지만 초대교회를 변화시킨 바울의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유의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와 관용의 품성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태도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해받고 비난받을지라도 예수님의 태도를 닮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